맞이하게 됩니다.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왕께 경배하세. 이제 수요일이면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 성탄절 되면 부모님께서 아침에 크지 않아도 선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선물 받는 재미가 있었고요. 중고등학생 때는 교회 지하실에서 온라이트 하면서 선물 교환하고 게임하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드 적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폰으로 카드를 다 보내지 손으로 적는 카드는 거의 사라진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누구 생일입니까?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의 생일이면 예수님께 선물 드려야 되는데 우리끼리 선물을 다 주고받고요, 우리가 놀고 마시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생일인 당사자는 우리가 선물 주지 않고 우리끼리 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또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은 정말 온 인류의 구주시고 주인이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생일에 온 인류가 이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하는 날 보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해 주시며 구세주기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요,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와 마스가 붙어 있는 합성어입니다. 정확한 뜻은 그리스도 마스입니다. 그리스도를 마스하는 날입니다. 경배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마스, 예배하고 경배하는 날, 정말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높이고 참 예배자로 서는지 한편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입니다. 동방이 정확하게 동쪽 어느 나라를 가리키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가까운 지역에서 온 박사들이 아니라 산 넘고 바다 건고 물 넘어서 아주 먼 나라에서 온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은 점성가고요, 정확하게 천문학자들입니다. 별을 보면서 그 해의 일기를 예측하고요, 농사를 예측했습니다. 별자리 보면서 점을 치기도 했습니다. 이 고대 시대의 천문학자들, 점성가들은 최고의 과학자들이고요, 최고로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하늘에 별을 관측하는데 한 번도 보지 못한 희한한 크고 밝은 별을 보았을 것입니다. 도대체 저 별이 무엇이냐 궁금해하다가 틀림없이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는 예물을 준비해서 왕께 경배하러 먼 길을 왔습니다. 아라비아라 하기도 하고요, 어디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흔히 동쪽의 박사들 해서 동방 박사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까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놀랍게도요, 중국 문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BC 1년부터 AD 1년 사이에 여러분 가장 천문학이 발달한 곳이 어디냐 하면 한나라 효명 황제 시기입니다. 그런데 효명 황제 시기에 중국의 최고의 천문학자 유향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학자가 어느 날 별을 관측하는데요, 처음 보는 희한한 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자 2명을 데리고 예물을 준비하는데 중국 기록에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유대 땅과 아라비아에 유황과 몰약이 나지 않았습니다. 다 수입품이었습니다. 중국이 최고의 수출국이었습니다. 이 중국 기록에 황금, 유황, 몰약을 이 천문학자가 제자 2를 데리고요 1년 넘게 여행을 갔다 온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한나라 때에 그 요한이라는 천문학자 인재는 알 수 없지만은 이 시기에 그 기록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러 온 이유를 정확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기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하여서 온 마음을 다하여서 왕께 예배하기 위하여서 먼 길을 왔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께, 어린 아기 왕께 경배하기로 작정하고 먼 길을 왔습니다. 별을 보고 왔으니까요, 낮에는 길을 헤맸을 것입니다. 밤에는 또 별을 보고 먼 거리를 왔는데 이스라엘 나라까지 왔습니다. 낮에 틀림없이 임금이 태어났다면, 왕이 태어났다면 왕궁일 것이다 생각하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헤롯 왕께 찾아갔습니다. 헤롯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어쨌든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왕께 경배하러 먼 길을 갔습니다. 왕께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 거리 상관하지 않았고 고생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정확하게 어디서 태어났는지 알지 못했지만 모르지만 그래도 별 따라 그들은 여행 다녀왔습니다. 무조건 길을 갔습니다. 왕께 예배하고 싶다, 왕께 경배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헤롯 왕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렀습니다. 구세주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는지 알아봐라 했더니 바로 대답합니다. 베들레헴입니다 했습니다. 그 말들은 동방 박사들은 베들레헴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알았던 제사장, 서기관들은 경배하러 안 갔습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인 동방 박사들은 베들레헴에 경배하러 갔습니다. 사라졌던 그 별이 문득 나타나서 그 밤에 길을 인도하고 아기 예수가 누워있는 집에 빛을 비추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길을 떠난다고 했을 때에 쉬운 길이었겠습니까? 별을 보고 먼 길을 간다고 했을 때 주위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뭐하러 가느냐? 왜 가냐? 우리나라 왕자도 아닌데 어딘 줄 알고 가느냐? 가면서 전 재산을 팔았는지 몰라도요, 값비싼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준비해서 갔습니다. 남의 나라 왕자를 보러 가면서 네 전 재산 팔아서 뭐하러 가느냐? 그 아파트 팔고 자동차 팔아서 그거 다 경배하는 데 바치느냐? 온갖 소리 다 했을 거고 어리석어도 저런 어리석은 사람 없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조롱과 비방을 다 뒤로 하고 왕께 경배하러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주의를 사모하고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경배하는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까? 그럼 과거에는 학교에서 출석상이 최고의 상이라고 생각해서 웬만큼 감기 들고 아파도 다 학교 갔습니다. 우등생상보다 출석상 성실한 게 최고다 그랬습니다. 요즘 다 바뀌었습니다. 부모하고 여행 간다 해도요, 다 출석 쳐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배하면서 죽겠다 하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아파도 예배 자리에 앉으려고 했습니다. 내가 콜록콜록하면 옆 사람 민폐 끼친다 하면서 조금만 아파도 온라인 예배 드리지며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변질되지 않았습니까? 이들은 산 넘고 물 건너면서 사람들의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다 감수하면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하여서 그 먼 길을 갔습니다. 왕께 경배해야 돼, 왕께 예배해야 돼. 여러분, 이렇게 작정하고 결심하니까요, 그칠 것이 없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이고요, 지금 주신 환경도 왕께 경배하러 갈 때에 나에게 주신 환경이다 하면서
불평하지 않고 먼 길을 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경배하기로 작정하고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우연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나는 일에 무슨 우연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고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제가 이렇게 계절이 바뀔 때 양복을 이렇게 다른 계절 양복으로 갈아입을 때마다요, 가끔씩 행운이 있을 때 있습니다. 이렇게 주머니에 넣는데요, 10,000원짜리 넣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겨울 청바지 꺼내입는다고 꺼내입는데 뒷주머니 보니까 1,000원짜리 3개가 있을 때가 있어요. 와, 횡재입니다. 뜻하지 않는 횡재입니다. 여러분, 이 우연입니까? 다 내가 넣어놓은 겁니다. 기억하지 못했지만은요. 여러분, 우리 삶에 닥치는 그 모든 일들 우연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인도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것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플레밍이라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농사 짓는데 막 살려달라는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향하여 가봤더니요, 그 호수 같은 늪에 한 소년이 빠져가지고 못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구해주었습니다. 다음날 귀족 부부가 그 집에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시골에 친척집에 놀러 왔는데 내 아들을 구해주셨습니다. 덕분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계획을 살해하려고 했더니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하고 플레밍이라는 이 농부가 사행을 끝까지 했습니다. 돌아가려고 하는 이 귀족 눈에 그 아들이 보였습니다. 자기 아들보다 여러 살 어린 아들인데요, 농부한테 제안했습니다. 이 아들을 공부 좀 시켜주세요. 모든 뒷바라지 우리 아들에게 하는 것처럼 다 할 테니까 런던으로 유학 보내시오 했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이 플레밍이라는 아들 주니어 플레밍이 그 집으로 유학을 갔어요. 그 집에서 아들 구해준 그 언니의 아들이라고 학비를 다 대주고 런던 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시켰습니다. 군의관이 되었던 이 플레밍이요, 1차 대전에 참전했는데 다리가 잘리고 손발이 잘리고 폐렴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병사 보면서 항생제가 왜 없냐, 저들을 치료할 항생제가 없냐,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의사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의 실력과 현실에 너무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연구해서 마침내 항생제인 페니실린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때 영국을 2차 세계대전에서 열심히 지도하고요, 국민들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영국의 처칠 경이 있었습니다. 윈스턴 처칠이 폐렴에 걸렸습니다. 죽어가는 윈스턴 처칠을 그 페니실린 가지고 낫게 했습니다. 그 처칠이 누굽니까? 그 늪과 같은 호수에 빠져 죽어가던 소년이었습니다. 그 소년을 구해준 아버지, 그 아들을 공부시켜주고요, 공부시켜준 그 의사 또 공부해서 페니실린을 만들어내고 또 그 소년이었던 처치를 치료하고요, 영국을 구원하게 된 것입니다. 이 땅에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에게 닥쳐오는 그 모든 것들, 모든 상황, 모든 사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늘 연단시키려고 붙여주신 환경이다. 믿음으로 나가면 승리하게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갈 길을 다 알고서 가는 게 아닙니다. 별이 보였을 때에 목적지를 알고 간 것이 아닙니다. 그냥 별 따라 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에 처음부터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발걸음 내디디고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먼저 떠난 것입니다. 자기 머리로 계산하고 계획을 다 세운 이후에 착착착착 진행되는 것이 감사할 일이고요, 착착 그대로 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먼저 발을 떼는 것이고요, 믿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 하나님을 경배하겠다, 그런 자세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부춰진 환경 가운데 찬송하고 부춰진 사람 가운데 감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다음 걸음 주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동방 박사들 그렇게 왔습니다. 처음부터 베들레헴이라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되었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으니까 왕께서 태어나셨으니까 왕궁이 아닐까 가보았지만 아니었습니다. 다시 별이 보이니까 별 따라 그 밤에 이동하게 된 것입니다. 정확한 목적지 몰라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어디로 인도하실지 몰라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별 따라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는 대로 나아가면 그 다음 걸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길이 편했겠습니까? 기껏해야 말 타고요, 낙타 타고 왔을 것입니다. 밤에는 별을 보면서 길을 가고요, 피곤하니까 낮에는 잠을 자고 밤낮이 바뀐 생활을 했을 줄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오니까 처음 보는 광야가 있습니다. 그 길을 건넜습니다. 왕궁에 도착했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은요 한 8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가까운 동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연산 노타리보다 가깝습니다. 그런데 먼 거리에서 온 동방 박사들은 예루살렘까지 왔고 8km를 더 가지만 불과 8km 옆에 있었던 베들레헴 땅에 이 가까이 있는 예루살렘 백성들은 제사장과 서기관은 경배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먼 거리에서 경배하러 왔는데 우리는 얼마나 가까운 데 있습니까? 제가 서울에서 살다가 목회해 보니까요, 서울은 부산보다 이렇게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은 기본 출근도요, 출근 시간도 교회 가는 시간도 1시간 하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1시간 그래 안 머네, 뭐 어디를 가도 1시간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부산 사람 아닙니까? 우리 부산은요 30분 넘으면 멀다 생각해요. 와, 30분 넘으면 엄청 멀다 합니다. 제가 대전 친구 목사님한테 갔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대전은 15분 넘으면 억수로 멀다 이럽니다. 15분 멀면 15분 이상 가면 직장도 멀고요, 15분 이상 되면 교회도 멀고, 야 이거 옮겨야 되나. 지방으로 갈수록요 더 짧아져요. 여러분, 그런데 경배하기 위해서 저 이방에서 왔습니다. 이방에서 왔습니다. 우리 학창시절 기억나시죠? 누가 지각하던가요? 학교 옆에 사는 애가 담튀기하고 지각합니다. 여러분, 멀리서 사는 애는 지각할까 싶어서 버스 타고 일찍 옵니다. 여러분, 거리 핑계 대지 마세요. 조건 핑계 대지 마세요. 동방 박사들 왕께 경배하고픈 이 마음 한 가지 가지고요 그 먼 거리를 왔습니다. 중간에 몸살 났다고, 중간에 코로나 걸렸다고 돌아가자 했겠습니까? 아무리 몸살 나고 아무리 병들어도 약 먹어가면서 또 견뎌가면서 왕께 경배해야 돼 하면서 그 여행길을 왔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베들레헴에 왔어요. 와서 보니까요 귀족의 아들인 줄 알았는데, 왕가의 아들인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아주 평범한 가난한 서민의 아들입니다. 이게 왕이라고? 우리가 잘못 왔나벼, 이 산이 아닌가벼,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겸손하게 그 서민의 아들한테 무릎 꿇고 경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황금과 유황과 몰약, 자기의 모아둔 전 재산을 팔아가면서 왕을 알리란 것을 너무너무 큰 영광으로 여기며 경배하고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어떤 기대 가지고 나오세요? 어떤 마음 가지고 나오세요? 동방 박사의 이 믿음,
우리의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의 그 정성 우리의 정성 되면 좋겠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그 경배하고 싶은 그 열망 우리의 열망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